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작은 거짓말 하나가 점점 커져서 결국 돌이킬 수 없게 된 경험 말입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했습니다. 오늘 약속 못 가, 아파서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냥 귀찮았던 것뿐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발뺌했는데 사실은 내가 실수한 것입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라고 약속했지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거짓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하는 거라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상처받잖아. 이게 어른의 처세술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거짓말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바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뿌린 거짓말의 씨앗은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굴러갑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감추려면 두 번째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를 감추려면 세 번째가 필요하고 어느새 당신은 거짓말의 미로 속에 갇히게 됩니다. 회사에서 실수를 감추려고 한 거짓말이 결국 동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 동료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당신은 더 큰 거짓말로 자신을 방어해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그분께 말씀드렸는데요 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출근할 때마다 불안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 동료와 마주칠까봐 계단을 이용하고 회의 시간에 누군가 그 일을 언급할까봐 가슴이 철렁합니다. 친구에게 한 작은 핑계가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결과를 만듭니다. 다음엔 꼭 갈게라고 또 약속하지만 친구는 이미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도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었어. 나는 나쁜 의도가 없었어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하면서 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거짓말에 익숙해지면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당신이 만든 거짓 이야기와 실제 일어난 일이 뒤섞이고 당신 스스로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뇌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고. 당신의 마음이 거짓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 말을 믿고 관계를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믿음이 기초입니다. 그 믿음 위에 사랑이 자라고 존중이 생기고 행복이 쌓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거짓말이 발각되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것도 거짓말인가? 저것도 거짓말이었나? 라는 의심이 시작됩니다. 과거의 모든 대화가 의심스러워지고 함께한 추억마저 거짓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한 말도 거짓이었나? 저 웃음도 연기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에게 작은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이르렀습니다. 회사에 야근한다는 거짓말로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그것이 들통났을 때 배우자는 당신이 한 말 중에 진실이 뭐였어라고 물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거짓말 몇 번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배우자는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도 거짓말이었구나, 저 때도 날 속였구나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들에게 과장된 말을 하다가 결국 모든 친구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부풀리고 남의 험담을 지어냈고 그것이 하나씩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은 믿지 마라고 말합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우정이 거짓말 몇 번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짓말은 마치 독약과 같습니다. 처음엔 달콤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썩게 만듭니다. 관계라는 나무를 말라 죽게 합니다. 신뢰는 쌓는데 몇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실된 말만 하라. 이것이 바로 오계 중 불망어계입니다. 거짓말을 멀리하고 진실만을 말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계율을 수행의 기본으로 삼으셨습니다. 오계란 5가지 기본 계율입니다. 살생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사음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술을 마시지 말 것. 이 중에서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특히 경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거짓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마음에 먼지가 쌓이듯 거짓말은 영혼의 때를 묻힙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마음에 작은 얼룩이 생기고 반복하면 그 얼룩이 점점 커져서 결국 마음 전체를 뒤덮습니다. 옛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작은 거짓말도 죄가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빈 그릇에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방울은 작지만 모이면 그릇을 가득 채운다. 작은 거짓말도 마찬가지다. 쌓이면 너의 마음을 채우고 결국 너를 삼킨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숨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당당하고 밤에 잠들 때도 평온합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한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들키면 어쩌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누군가 그 주제를 꺼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밤이 되면 그 거짓말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들통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시작됩니다. 옛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은 1000년을 가고 거짓된 말은 하루도 못 간다. 진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내지만 거짓은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납니다. 거짓말은 업보를 만듭니다. 우리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은 원인이 되어 결과를 만듭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를 인과라고 부릅니다. 인과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만큼이나 확실합니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고 비가 오면 땅이 젖듯이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찾아옵니다. 거짓말을 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고 불편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대화를 피할 수 있고 순간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때로는 몇 달 후에, 때로는 몇 년 후에 당신이 잊었을 때쯤 갑자기 나타납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곤란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취업할 때 학력을 속였다가 10년 후에 들통나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쌓아온 경력도, 신뢰도, 직장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업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승진할 때마다 이번엔 들통나는 거 아닐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혹시 아는 사람은 아닐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 거짓말로 돈을 벌었다가 결국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거래처를 속이고 고객을 속이고 동업자를 속였던 모든 거짓말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과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면 납품 가능합니다라는 거짓말이 품질 검사 완료했습니다라는 거짓말로 이어졌고 결국 제품에 문제 없습니다라는 큰 거짓말로 번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거짓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고통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진실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평화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물은 항상 아래로 흐릅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가장 낮은 곳,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던 거짓말이 결국 당신 자신을 가장 크게 해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거짓말부터 멈추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거짓말을 멈춰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진실했는가라고 자문하십시오. 둘째, 불편해도 진실을 말하십시오. 거절해야 할 때는 정직하게 거절하십시오. 미안하지만 그날은 다른 약속이 있어. 솔직히 지금은 도와줄 여력이 없어라고 말하십시오.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바로 고치겠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망할 수도 있고 당장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서운해할 수도 있고 상사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진실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한 번의 불편함이 평생의 편안함을 만듭니다. 셋째, 침묵도 선택입니다. 진실을 말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말하지 않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넷째, 스스로에게도 정직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라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두려움 때문인가요? 욕심 때문인가요? 자존심 때문인가요? 그 뿌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뿌리를 뽑아야 거짓말이 멈춥니다. 명상하듯이 자신의 말을 관찰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한 말 중에 진실은 얼마나 되는지, 과장은 없었는지, 거짓은 없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관찰 자체가 수행입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거짓말 없는 삶은 가볍습니다. 숨길 것이 없으니 마음이 편안하고 두려울 것이 없으니 당당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도 스스로를 믿게 됩니다. 진실한 사람 주변에는 진실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당신이 진실하면 사람들도 당신에게 진실해집니다. 그렇게 진실한 관계들이 쌓이고 당신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은 1000개의 공덕과 같다. 하나의 진실한 말이 수많은 선행보다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말은 세상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어둠이라면 진실은 빛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말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밝힙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를 멈추는 것, 그것이 당신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진실된 말을 하십시오. 처음엔 서툴고 어색하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진실은 습관이 됩니다. 거짓말도 습관이 되지만 진실도 습관이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십시오. 매일 조금씩 작은 진실부터 시작하십시오.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가볍습니다. 어제 한 말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늘 할 말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울을 볼 때 떳떳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당당하고 밤에 잠들 때 평온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 바로 이것입니다. 햇살은 어둠을 밝힙니다.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울 것입니다. 그 빛은 당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따뜻하게 감쌀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배우고 당신의 친구가 따라하고 당신의 동료가 존경할 것입니다. 진실한 삶, 그것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진실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